우리 앞에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와우. 예. 우리 저희 김준규 사님 가정에 새 생명이 오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비가 왔는데 비가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기를 기다렸고 기도했는데 그 비가 한순간에 너무 많이 오면 어쩌면 이제 그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비가 왔으면 했고 또 비가 올 때는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그만이라는 거,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죠. 싸웠습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선교를 새롭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자리에서 디모데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정말로 좋은 원팀의 선교팀이 갈라졌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복음이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멈춤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라진 그 자리에서 다시 사람을 세우셨고 또 이후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잘 지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순조롭게 이제는 어떠한 일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선교팀이죠. 어떻게 보면 한 팀인데 두 팀이 선교팀이 세워졌고 또 교회들은 이들의 방문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점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 바울은 이 소아시아의 서부의 중요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전략적인 곳입니다. 또 복음을 위한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막으셨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게는 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일을 막으시겠습니까? 성령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성령께서 막으시는지 그냥 고민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사실 모든 길이 잘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계획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요,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방해가 오히려 큰 은혜의 방편이 되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길을 세워서 가는데 그 길이 막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그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기도하고 시작한 그 일도 어쩌면 시작하기 전에 문이 막히든지 시작하자마자 그 계획이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이 막혔다고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막힘은 분명히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끝이 멸망으로 가는 것처럼 보면 반드시 막으시겠죠. 그러나 어떤 막힘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일도 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선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그 일이 막혔던 겁니다. 분명히 왜라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라는 물음이 생길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장소와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곳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답답함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더 답답한 거죠. 막혔지 않습니까? 그럼 왜라는 물음에 속 시원하게 아직은 때가 아니고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들과 교회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시작은 정말 화려했지만 진행되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결국에는 멈춰서 버릴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왜라는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길이 막혀버리죠. 그리고 어떤 방향이나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망연자실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이 모습은 저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몇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있어도 되는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솔직하게 단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이래서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과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괜찮다라는 마음만을 주실 뿐입니다. 네가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런 불편함과 답답함이 우리에게 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남,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해서 오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거절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한 거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과 일에 대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목사로 섬기는 그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 하나님의 막힘 앞에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수정해야 할 때고 지금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나중에 보면 에베소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고 바울이 그보다 먼저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당장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을 위하여 그때부터 준비하시고 인도하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좋은 뜻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의 반응과 도움도 없고 사람이 모이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전혀 시작조차 못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과 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열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 복음이 나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찾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자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예수의 영도 성령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질이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을 좀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을 향하여 그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릅니다.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시아고 비두니아고 가는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왜 가는 곳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는 모르지만 막힌 거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팀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으실 거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디를 가라, 누군가를 통하여 그 길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전체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가기까지 해서 네가 이렇게 가면 좋겠구나라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어떻게 펼쳐질 것을 알면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바로 앞에 한 걸음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멀리가 아니고요. 바로 앞에 가장 급한 것만 보고 이 문제를 붙잡고 실험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되니 이처럼 2번이나 길이 막혔는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8절과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려면 더 이상 육지로는 갈 수 없고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도 선교팀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계속 갈 수 있는 데까지 걸어가 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길이 막힐 때마다 다음 길을 찾으며 이 선교팀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새롭게 길을 나섰는데 그런데 가는 곳마다 지금 막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똑같은 분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진짜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그 자리에 기다리면 되는데 아니면 막으면 이건 아닌갑다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바울은 막힌 길을 우회해서 어떻게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일정 중에 어느 날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처음 계획한 곳은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막으시자 그 다음에 가고자 했던 곳은 비두니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길은요,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바다를 건넌 마게도냐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가 경산에서 선교팀을 만들어서 이제 대구로 가려고 하는데 대구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대구에 가는 길이 여러 군데지 않습니까? 굳이 대구로 안 가면 포항으로 저 우회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포항으로 가는 길도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포항 항구 도시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께 환상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 건너 울릉도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는 육지를 통하여 소아시아 지역과 비두니아로 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서쪽 끝에 항구 도시까지 왔고 그곳에서 환상을 본 것이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 있는 그곳으로 인도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길이 막혔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어떤 인생 가운데 일이 있고 자녀들이 또 우리 공동체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기도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물론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막으신가를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방법으로 또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른 채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울은 겪게 됩니다. 사실 바울의 전도 계획은요, 다른 지역보다
그가 가고자 했던 지역은 유대인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가는 길이 막혀서 비두니아로 다시 가려고 했을 때도 그것도 사실은 유대인 공동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지금 이미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를 따라서 바울이 이제 선교의 길을 지금 계획하고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서 그가 이방 세계로 확실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지만 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정말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고자 했던 길은요 분명히 이방 지역이지만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중심으로 회당을 찾아서 그가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고 마게도냐 정말 배를 타고 정말 이방인, 유대인 해당이 없고 유대인 공동체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은 지금 그가 선교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 비두니아를 통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것은 조금은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야 될 곳은요 바다를 건너 익숙한 선교관이 그 경계를 넘어야 했던 겁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길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문화고난이 있습니다. 유대인 해당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마게도냐는요, 바다를 건너 전혀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에게 이 마게도냐는 기회이기 전에 이미 정말 뜻하지 않는 곳에 넘어가야 될 큰 결단과 순종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지금 쉬운 길을 그에게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믿음을 요구하는 길이고 우리가 익숙하던 그 방법과 그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해야 될 그 길인 겁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그가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았죠.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최소한 이게 공동체 선교팀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우리라는 말하면 어쩌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마게도냐를 떠나는 그 선교 일정은요 바울의 결정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애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비두니아 길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오고 왔던 길이 드로아 가족의 그곳에서 환상을 봐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받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이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쩌면 그 선교팀의 리더인 바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환상을 통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았지만 그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그 환상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다라는 결단 속에 그들이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처음 부임받고 우리 교회 올 때 진짜 많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제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제가 사역을 하게 되면 저런 비전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저런 비전으로 우리가 함께 사명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그 일들을 시작하면 그러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은 은연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을 살피며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의 그 상황과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언가를 시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서두르지 말고 밀어붙이지 말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라고 개인적인 확신만 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같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고 끌고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재정은 어쩌면 빠르게 소진되고 여러분들은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지쳐있게 되고 어떤 분들은 힘들어서 공동체에서 아마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선한 뜻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의 상처와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일처럼 누구 한 사람의 꿈을 이루는 일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소진되거나 떨어져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하는 거죠.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요, 억지로 밀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고요. 늘 새벽마다 우리는 성도와 교회와 이웃과 이민족과 열방과 전쟁과 또 지진과 이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 위하여 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보내주실 때까지 우리는요,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막혀서 멈추는 것도 순종입니다.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이미 맡겨진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것도 귀한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도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아시아나 아니면 비두니아로 막 밀고 무조건 그곳에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령이 맡기실 때 그는요, 방향을 바꾸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게도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들은요, 순종으로 그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게도냐는 바울이 처음부터 계획한 곳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했던 곳은 아시아이고 그 다음으로 가져고자 했던 곳은 비두니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곳은요,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은 마게도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소원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킵니다.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을 그냥 내려놓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해서 하는 순종이 아닐 겁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누디아를 만날 것도 또 귀신 들린 종을 고치게 될 것도 그 일로 인하여 그가 매맞고 감옥에 갇힐 것도 그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으며 또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바울이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어서 안식일에 성문 밖에 강가의 기도처를 찾아다닐 때 거기서 몇몇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다 건너까지 건너게 하실 때 그 앞에 둔 곳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누디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누디아가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출신인 여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사람을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합니다. 바울은 지역, 아시아, 비두니아 그 지역을 찾아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이미 그 앞에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이라 해서 평탄하고 평안하고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마게도냐에는 누디아와 같이 그 복음에 열린 마음도 있지만 바울과 신라를 기다리는 것은요 환영이 아니고 매맞고 붙잡혀서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분명 성령께서 우리가 가고자 한 길을 막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길인데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이죠. 그 방향에도 우리가 받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에 갇혀있는 감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바울과 신라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옥문이 열렸고 죽음을 선택하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길은 사실 어쩌면요 내게 조금 더 익숙하고 편안한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은요 우리의 조금 더 편안하고 익숙한 길이 아니고요 사랑을 살리는 길로 우리를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길일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요 우리 일상이 파괴되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 한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그 길을 우리가 걷게 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고 열심히 준비한 일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더 이상 열매도 맺지 않고 지금까지 열려있던 문, 그 일들이 갑자기 막혀지거나 닫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울과 이 선교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단 한 번도 원망 불평했다는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짜내어서 기도하며 그 길에 할 수 있는 일,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살피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요 사실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은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정말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게도냐에는 아시아 사람 누디아가 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며 고통받던 귀신 들린 요정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죽음을 선택하려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바울은 마게도냐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 일행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길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고 계셨고
바울이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 구원의 문을 준비하고 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막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누군가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들에게 보내기 위하여 우리의 방향과 발걸음을 바꾸시고 막으시고 인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 가운데 갈라지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라짐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역사되어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길은 막혀 있을지라도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막힘이 없이 이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방향을 바꾸실 때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했던 자리를 지키는 곳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익숙한 사람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는 이 성교팀의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이 비록 낯설고 두렵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그 길에 먼저 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을지라도 순종함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나중에 먼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지난 것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그때를 막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를 알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걸음마다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